제가 수영로교회 42년 전에 두 가정 데리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대로 예배 때마다 서로 인사하게 해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돼요. 교회가 그대로 돼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또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참 말대로 되는구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항상 이렇게 듣고 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무슨 맹세했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거 생각하면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최고로 축복의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최고로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나 그런 말을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너희들 만나는 사람은 수지 맞을 거야. 너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할 거야.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무조건.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내가 이런 말 못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하세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김경준 목사님 보니까 얼굴에 그냥 복이 터덕터덕 붙어 있어. 얼마나 성품도 좋고 음성도 좋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해도 좋고 얼굴만 봐도 좋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말씀이 좋고, 우리 그런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기쁨이 있어. 또 행복해. 행복해. 야, 참 놀라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오늘 교회마다 그냥 싸우고 그냥 이를 갈고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 굶주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야, 기쁨 우리 교회 가야 내가 살겠다. 거기 가야 내가 은혜 받고, 거기 가야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겠다. 그런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수년 후에 한 10배 이상 부흥된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가서 보면은 그냥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물어봐요. 내가 여기 와서 집회할 때가 그때 몇 년이죠? 물어봐요. 그때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러면 몇백 명 모였대요. 이야, 그런데 지금은 10,000명도 더 나와, 10,000명도. 그래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회하고 오면, 이야,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우리 기쁨 우리 교회 이름도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고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제 저녁 설교의 계속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성전도 크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그거예요. 다른 것으로 난리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모두가 다 노력을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훌륭해, 다 좋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로 좋은 교회, 최고로.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이 좋은 교회가 돼야 돼. 믿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그러고 8절에는 믿음의 소문이 그냥 각처에 퍼졌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왜? 믿음이 좋은 교회니까. 믿음이. 소문 중에도 최고의 소문이 뭐예요? 야,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그 교회는 믿음이 대단한 교회라. 이게 최고의 좋은 소문이에요. 최고로. 아멘. 다른 어떤 소문보다도 기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소문 나면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봉사만 하다가 보니까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그리고 그냥 봉사하는 게 많아가지고 설교 말씀도 제대로 못 들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열심히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엉터리로 보내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삐져가지고 욕들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떠나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크질 않아요. 자꾸만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질은 개떡 같아. 은혜는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그냥 항상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려고 하면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꼭 마귀 사총 같았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후에,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변화됐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화 안 됐으면 은혜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아멘, 성령님이 계셔서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옛날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던 사람이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악독하던 사람이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아주 진실해지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아멘.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성질이 점점 더 악하고 그냥 고집불통이고 그냥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렇게 안 변하고 더 나빠지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뭘로 하느냐, 내 마음속에 비록 작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기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뜨겁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죠. 시궁창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끝까지 버리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만신창이 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꼭 붙잡으세요.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아주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거짓말. 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전도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야,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형제 사랑에 대한 교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을 인간, 지옥에 갈 인간으로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심판받고 그냥 뭐 고난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인간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야, 원수. 멸망당할 원수예요. 원수이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고. 원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뭐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라서 지금 이렇게 몰라서 지금 죄를 범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그냥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질 않나, 축복해 주질 않나.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을 때, 그걸 보면 하하,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사는데 옆에 사람이 악독한 인간이라 그래서 여기는 비가 안 오고 나만 오고, 햇빛도 여기는 안 비치고 나만 비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지만은 온전하게 그렇게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잘못하면 심장 멈추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요한일서 3장을 좀 펼쳐놓으세요. 3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대요. 왜? 드러난대요. 마귀의 자녀는 내가 마귀의 자녀다 알 수 있게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다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의를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인간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걸 어떻게 아느냐? 14절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아예 보지도 못한대. 보지도 못한대. 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올 뿐이지 영생은 아예 구경도 못한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거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수십 년 나왔고 봉사 잘하고 뭐 충성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저는요 수영록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그냥 팍팍 그냥 크는데,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하여튼 그냥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설교하다가 그냥 악담이 나오려고 그래. 그냥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래. 그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가지. 무엇으로 저주 받으려고 나와 앉아 있어?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목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해가지고 그냥 이 설교 자체를 그냥 아주 독을 품고 설교들을 해. 그냥 그러니까 교인들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강단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너무 미운 짓을 하는데 아버지 저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난 목회하지 못하겠어요.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왜? 저주가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왜? 너무 못된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집사님 하고 막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그 못된 인간을 그냥 막 안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쳤다 그럴까봐 앉지는 못하지.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그냥 그렇게 반갑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끌어안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아멘.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미운 그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감동을 시키는 기도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와,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다 있는데도 와서 저를 끌어안고 그냥 막 울면서,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끌어안고 막 울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내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나한테 대한 욕을 하거나 비방하면 그냥 혼나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냥,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어디 있느냐고 완전히 그냥 변화가 돼서 저를 도와주고 방어해 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그렇게 못됐던 사람들이 다 변화가지고 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그리 아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지상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도 많아요. 그 밭에 알곡만 있지 않고 가라지도 있는 거와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 좋은 씨를 밭에 심었어요. 좋은 씨. 가라지 안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아이고, 잠자는 동안에 악한 인간들, 이 사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막 뿌려놓고 갔어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그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막 뿌려가지고 가라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자기네들 심지 아니한 가라지들이 막 더 빨리, 알곡보다 더 빨리 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노라. 왜? 이 가라지들이 그냥 뿌리가 쫙 뻗어 있는데 이 알곡 밑에까지 막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그냥 둘에,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둘에.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그냥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힘도 얼마나 세고.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이 가라지들, 마귀의 자녀들, 지옥 갈 인간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못된 짓을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머지않은 때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먼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이 가라지는 다 불태워 버린다.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차피 교회가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왜? 가라지들 때문에. 예? 그러면 왜 교회마다 문제가 이렇게 많으냐?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가운데 교회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들이 행패를 부리니까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기 전에는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아직 너무 믿음이 작아. 이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이 또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들은 밤낮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사람 따라 행한대. 사람 따라.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사람 따라가?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래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그냥 쪼가리가 나가지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성도가 너무 적어.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힘이 없어. 왜? 가라지들이 너무 세니까, 그냥 너무 거세게 나가니까 이 알곡 신자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 싸우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래요. 화목하래.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거 원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하고든지 싸울 생각 하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화평하래요. 화평하래. 에? 그리고 화평한다 그래서 같이 술 한잔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화평한다 그래서 같이 창녀집에 같이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한대. 주님 만나지 못한대.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를 못하면 그들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했는데 내 영감은 용서 못하겠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평생 기도했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그냥 엉망이야, 엉망. 아니 왜 주님의 이 말씀 복음을 왜 그대로 좀 전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대로 안 전합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회개를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서로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서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에서 오래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중에 하루 저녁을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다. 그리고 용서 못 받으면 죄가 그냥 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 죄 사함 받은 자만이 들어가지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간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느 여집사 한 분이 아주 제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주 시집 가가지고 애 낳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냥 임신이 잘 되고 애가 잘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고아원처럼 많아. 그런데 영감님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도망을 갔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어디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애들 옷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남편 복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평생 예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남편은 죽어서 없는 것처럼 아예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자녀들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시집장가 가고 이제 큰아들 며느리 손주들하고 사는데 어느 날 글쎄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갔더니 그 원수가 와 있어. 병 들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그 여자가 내쫓아버렸어요. 돈 벌어 오면 그 맛에 살았는데 돈도 못 벌어 오니까 그런 영감을 왜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나타났냐고. 가라고. 그랬더니 쏙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냥 막 그랬대요. 이 며느리가 글쎄 시아버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났거든.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며느리 노릇 해야 되니까 그냥 차도 끓여오고 과일도 깎아왔더니 지사님이 그냥 망려던 쳤대요. 그냥 왜 그거 가져오느냐고.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빨리빨리 나가라. 그랬대요. 하루 지나도 안 나가고 이틀 지나도 안 나가고 갈 데가 있어야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몰래 자꾸 밥상 차려드리고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저렇게 그 안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부흥회하는 동안에 새벽, 낮, 저녁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이 양반이 예수 믿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혹시 따라가면 혹시 내 잘못을 봐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몰래 따라서 제가 집회하고 있는 교회에 청량교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날 따라서 내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어이구, 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큰일 나서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영감을 용서 안 하면 자기도 용서 못 받고 지옥에 가니까 예수 헛믿은 거야. 평생 헛믿은 거야. 얼마나 심각해요. 고민하다 못해서 그날 밤에 영감방에 모처럼 들어가 가지고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나가라 그러고 괴롭힌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당신의 과거는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말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나가라 그러고 욕을 한 거 그것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영감이 그냥 울면서 고맙다고 막 이러더래요. 자, 보세요. 그 영감만은 용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감을 용서해 주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주님이 이 지사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남편을 용서하는 순간에 자기의 죄도 다 용서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런 은혜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먹지도 않고 옆에 서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먹고 그분은 간증하고. 개척교회를 하는 어느 사모가 소문이 났어. 저 교회는 사모가 못돼서 부흥되기는 틀렸다. 소문이 쫙 나가지고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모님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교회인데 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죽는 게 축복이죠. 그래야 이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소문이 나쁘게 났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냥 가슴 치면서 아버지, 나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삽니다. 나를 불러가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디 죽나 안 죽지.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소문이 나는지 알아보고 회개하거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해 준 분에게 당신 누구에게서 말 들었냐 이래가지고 추적을 했더니 결국에는 그 교회 아주 못된 여자 집사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사모님에게 덮대기를 씌워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소문이 얼마나 퍼지는지 그냥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냥 예? 그냥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냥 유도로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진짜 못된 사모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문은 나 있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증오심도 가득 차고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미운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내가 왜 네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거는 너를 괴롭히는 그 인간, 그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요 말씀하실 때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네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못 살게 돼.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단다. 주님이 글쎄 그 기도하는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 그냥 모든 그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못된 집사를 사랑하려고. 그런데 보기만 하도 그냥 소름이 끼친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도 사랑하려고 그냥 누구하고 얘기했을 때 뒤로 가서 살짝 맨주고 돌아설까봐 볼까봐 도망가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국에는 그 집사를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됐어. 그래서 그 교회가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냥 교회가 막 크는 거예요. 그냥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소문이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용서를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너무 억울한데 너무 손해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꼭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요 우리 마음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요한일서 3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왜 거짓말 하겠어요? 자기는 뭘 기도하든지 다 주신대. 여러분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비결이 거기에 나와요. 첫째로는 계명들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면서 사니까 언제 기뻐할까요? 원수 사랑하고 다 용서해주고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복받는 비결이 뭐냐?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대로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밤낮 이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해결책이 뭐냐? 제가 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아버지, 저 미운 인간들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냥 그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제가 사랑하면 그들이 다 변해.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날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냥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기적이죠.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변하니까.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감동시키고요.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야, 진짜 교회는 기쁨의 우리 교회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기쁜 우리 교회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메마르고 상처투성이고 교회 가서 제대로 한번 예배도 못 드리고 밤낮 싸움만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 내가 살려면 빨리 기쁜 우리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여튼 오지 말래도 머리 터져라고 얻어 터져도 와요.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하여튼 그냥 몇 배로 커져버려요,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보세요. 기쁜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대로 사는 교회,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같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소문이 나보세요. 2시간, 3시간 거리에서도 옵니다. 아멘. 왜?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 잘 청하셨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저는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그냥 매출하게 몰아오듯이 그냥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몰려오는데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얼마나 부흥하는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1%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으셔서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예?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그냥 전 세계에 모델이 되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